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혼합 종교에 빠져 주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성전 밖 흰놈의 골짜기에서도 자식들을 주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방신 몰렉에게 하던 일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타락했기에 그들에게 주어질 일은 주님의 심판뿐입니다. 죽어서도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고 무덤에 묻힌 왕과 지도자들도 모두 파헤쳐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조차도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길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7장 30절부터 8장 3절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역겨운 것, 즉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성전 밖에서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조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성전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과 심판의 때가 되면 도벳과 흰놈의 골짜기는 사륙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도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제단이 있는 곳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의 시체들이 새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흥겨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장례가 치러졌던 왕들과 지도자들의 무덤도 훼손되어 이들의 뼈가 그들의 우상들 앞에 버려집니다. 이는 우상들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상들은 자신들을 섬겼던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무덤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고 영원한 수치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멸망의 때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느 순간 여호와 신앙 속에 우상에 대한 의식을 섞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천천히 우상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뭐가 잘못된지 깨닫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익숙해져 버립니다.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잘못된 전통 신앙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